그 일이 있은 뒤 유대인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야곱의 우물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날 거예요. 뭐 꼭 그거였는지는 모르지. 야곱의 우물에서는 사실은 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신다. 늘 주제는 이거예요. 주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본성을 자기의 본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주제는 나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나의 본성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은총 그 자체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체적 존재로서의 내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마침 요즘 며칠 예부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됐는데, 엊그제 오셨던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구체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데, 요즘에 얘기하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내 유튜브를 보면서 천주교 신부가 하는 말이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네. 그래서 그 신부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신부 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하는 말들이 대부분 일반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신부는 가톨릭의 울타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가톨릭 신부가 하는 말들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주로 신자들이나 알아듣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로 이렇게 늘 경계를 긋고 있었는데, 경계 없이 나를 봐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왠지 나의 가르침이 보편적 가르침과 분명히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 같은,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신자들 중에, 가톨릭 신자들 중에 대전에 사는 사람들인데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 시점을 근간으로 해서 가톨릭 신앙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다녀왔어요. 왠지 그렇구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진리일 수 있으려면 진리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진리는 누구에게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하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는 젊으나 늙으나, 그리고 어디에 있든 간에 누구에게나 시대와 장서를 거르지 않고 보편적 진리를 가져야 한다는 건 언제나 있어야 하고, 늘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시대든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 절대 진리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진리에 전일성과 단일성과 보편성, 그것이 진리의 전제 조건의 3대 요소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 은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그리고 누구나 쓰고 있는 것, 항상 쓰고 있는 것, 시대를 초월해서 늘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거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2장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영원한 생명, 궁극적 진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가르침이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릴레아에 있다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다시 당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고향집이 어디냐면 사실상 예수님의 고향집 어디일까요? 눈앞에 이 집이요. 눈앞에 이 집. 지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궁극의 자리가 지금 여기라는 자리이죠. 이 궁극의 자리가 사실은 그래서 일상사가 모두 다 하느님의 집이요, 하느님의 일이요, 하느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평상심, 그것이 온전한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무렵 요한은 살림 근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요르단강 근처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때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이전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실은 물로 씻는 세례잖아요. 물로 씻는 세례의 의미의 가장 큰 핵심적 포인트는 정화라는 점에 있어요. 정화.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을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과거의 삶이 아닌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에 살지 마라, 미래에 살지 마라,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아라. 하느님이 지금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이 순간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점을 깨달아 안다면 이제 회광반족, 눈을 돌려서 지금 여기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생각으로 사는 일을 멈춰라.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사는 일들을 멈추어라. 판단과 분별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다. 생명이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 여기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데, 요한의 물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가라고 또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요한에 가서 물었다. 당신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지만 예수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두 예수에게 몰려갑니다.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분류한다면, 요한의 세례는 정화의 세례를 한다면 이 정화의 단계를 몇 단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정화의 단계를 신비주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 의하면, 특별히 십자가의 요한의 전통에 의하면 이 뭘 정화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감각의 정화. 그리고 감각의 정화를 위해서 사실은 어두운 밤을 거치는데, 이 어두운 밤의 3단계가 첫 번째 감각의 어두운 밤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감각, 몸이 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거예요. 감각,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거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생각의 어두운 밤, 그러니까 지성의 어두운 밤을 얘기한, 지성의,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생각과 감정,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 생각과 감정은 동시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감정이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의 어두운 밤, 생각의 절벽. 생각은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비전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생각의 어두운 밤을 거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의 어두운 밤. 의지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숨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온갖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네 심장을 그만 정지시켜봐라. 심장이 지금 정지돼? 내 마음대로? 잠을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수 있어? 잠에서 깨는 것도 내 마음대로 깰 수 있어?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소화시킬 수 있어? 사실상 인간의 자신의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도 의지로 되는 건 1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각의 어두운 밤, 지성의 어두운 밤, 의지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생각과 망상과 그리고 환상을 내려놓는 단계. 이게 이제 정화의 단계. 이게 물로 세례를 받는 단계인 거예요. 나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참된 주인은 누구라? 하느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 돼. 정화의 단계를. 이 정화의 단계를 거치면, 그러니까 세례자의 요한의 물의 세례를 거치면 동시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란 바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지성과 감각과 의지를 멈추었더니 비로소 뭐가 보여? 하느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단계, 빛이 시작되는 단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지는 단계. 이게 바로 예수의 성령의 세례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게 조명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조명의 단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니 비로소 뭐가 떠져? 이제 하느님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개체적 존재로서의 개별적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그만두고 뭘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이 뭐냐면 지혜의 눈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이죠. 빛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이 과정이 예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흐름에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은 스스로 나선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선다는 과정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의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는 도무지 하느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세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현세에 속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결국 50%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잡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현세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현세를 붙들고 사니까 현세에 붙들리지.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지. 그렇죠. 자, 이제 하느님의 눈이 떴어요. 그죠? 하느님의 안목이 열렸어. 하느님의 안목이 열렸어.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으로 산다는 걸 알아요. 생명이 나요. 뭐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잖아. 공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은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다 선물이네. 그쵸? 보는 것도 선물이고 만나는 것도 선물이고 먹는 것도 선물이고 온전히 공짜로 모든 것들 다 경험하는 거 있죠. 누구 선물이요? 하느님의 선물이지.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선물이에요. 제 목소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제 목소리의 소리는 무슨 소리를 주는 선물이에요? 하느님의 소리를, 소리 없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피아노 소리가 저는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피아노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개음이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사실상 고요와 침묵이, 소리 없는 소리가 피아노 소리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의 온갖 소리들은 다 하느님의 소리예요. 하느님의 소리가 뭔데? 소리 없는 소리, 침묵, 고요. 다른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사실상 침묵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제가 여기 조용히 있으면요, 옆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에어컨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에어컨 소리는 더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에어컨 소리는 더 크게 들려요. 지금 눈앞에 조명이 비추거든요. 이 조명이 뭘 비추는 거예요? 사실은 빛 없는 빛을 비추는 거야. 이게 바로 하느님을 비추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면 50%만 사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현세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세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느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진짜 나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이 생명. 이건 그냥 말로 들으면 안 돼. 실제로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이제 보여요. 맨 처음에는요, 어떻든 간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하느님을 턱 만나면, 그리고
이 하느님을 턱 만나면 뭐가 내가 그동안 사용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되는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이 온갖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흐름들이 우리 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지.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어디에 있는 줄 아냐면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을 빼놓고는 그분이 계시는 곳이 없어. 그때 이때 지금이라고 그러면 꼭 지금을 또 한편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지금이란 구체적으로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 이 순간.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무한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갖 경험들은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지. 생명 은총을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그렇죠? 밖에 빗소리가 내려요. 그 빗소리가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빗소리를 듣고 빗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것이 나기 때문에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게 조금씩 분명해질 수 있어야 이 공부가 점점점 밝아지고 명확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증명하기란 절대 불가능하다. 하느님은 불가사의여. 알 수 없어. 생각으로, 말로, 분별로, 개념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분을 측량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처럼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 하느님은 당신의 애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애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말투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 복음서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닮은 사람들이요. 그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요? 없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 없는데 보는 존재가 바로 나요. 그래서 이게 생명은총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나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것은 아들의 본성과 아버지의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본성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본성을 지금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산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해.
이거 해설할 필요도 없어. 지금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한,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미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 아셨죠? 그런데 무엇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안 산다고 봐?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이미 자기 몸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생각으로 그걸 안 믿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개별적 존재가 나라고 봐. 그것이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야. 죽음으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 전체 생명, 더불어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살지만 너무 당연하잖아요? 개별적 생명으로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가 개별적 생명이니까 결국 몸뚱아리 없어지면 지가 죽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치? 생각이 그걸 믿었으니까. 생각을 믿고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바로 회계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회광반조. 우리는 보통 뭔만 봐? 보이는 것만 보지? 근데 회광반조, 눈을 돌이켜서 보는 놈을 보면 내가 하느님의 눈으로 바뀌면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 나는 영원한 생명,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 공부가 이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 습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불치병과 같다고 그래.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안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자유를 사는 것 말고는 큰 특징은 없어. 자유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따로 없거든. 그러면 따로 없는 내가 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명은총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걸리지 않으니까 걸릴 게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산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이미 달성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복하고 하면서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감을 잡고 살면 그만이야. 감 잡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 가만히 있어라. 오늘 또 보니까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야, 유튜브가 효과가 있긴 있나 봐. 어느 개신교에서 나보고 자기네 교회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해달래.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 날짜까지 잡아놨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교회나 흐름들이 실제로 이렇게 무분별의 지혜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대에서도 예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다르지는 않아. 똑같은 세례야 실제로. 정화의 과정을 갖추면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과정이 같이 따라와? 조명의 단계인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바로 따라오지.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멈춤으로 본다면, 멈춤, 과거의 것에 대한 멈춤으로 본다면, 개별적, 개체적 존재로서 나의 사고 중심, 개체 중심, 개별 중심의 사고의 삶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그게 이제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 멈추면 보이는 것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지혜의 눈이 떠진다. 그게 이제 지혜의 눈,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것, 성령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세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일상사, 그냥 똑같이 살아. 일반인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사는데 똑같지 않아. 그죠? 정말 똑같지 않아. 과거에는 내가 개체적 존재로서의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하느님의 눈을 떠서 살기 때문에 똑같이 사는데 뭔만 하지 않으면 돼? 집착하지 않아. 집착하지 않아. 이 하느님의 눈이 열린 사람도 아플 땐 아프고 똥 마려울 땐 똥 마르고 목마를 땐 목마르고 그래 다. 그리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게으름 피우고 그죠? 그래도 이제 분명히 이제 하느님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과거보다 삶이 더 디테일해질 수 있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어놓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가능해질까? 하느님의 눈을 떴더니 드디어 세상사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느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지극정성으로 소중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살면 이제 삶 자체가 직접적인 이 하느님의 삶 안에서 평상심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일상사 그대로 거룩한 하느님의 신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그대로 하느님이 보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그대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그대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수용하는 겁니다. 삶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저항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 모두 다 하느님에게서 온 삶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힘이 생기죠. 이거 할까 말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게 될 것은 하게 되는 거고 하지 못하게 될 것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느님께 순명하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삶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도라고 그래. 중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걸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이 하느님 나라. 이 하느님 나라는 실제로 모든 것들이 가능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생기는 나라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느님 나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나라지. 그동안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왜곡시켰던 것만 내려놓으면 가능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만 빼면 돼. 목에다가 기부스하고 힘주고 테크닉 부리고 그리고 기교를 부리고 뭔가 좀 근사하고 멋지고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사라지지만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멋을 부리고 싶으면 멋 부려도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는 삶이어서 실제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는 방법들은 그래. 예술가들이 징하게 게으르다고 하는 거 아시죠? 창조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알죠? 게으른데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이 써지지 않으면 글을 안 쓰면 되고, 글이 써지면 쓰면 되는 건데, 안 써지는 글을 막 억지로 쓰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림도 사실은 그냥 그리면 되는 건데, 그림을 잘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잘 안 돼. 엊그제 김민기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김민기 씨 그 아침 이슬 노래도 그걸 이렇게 막 작곡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언뜻 어느 순간에 그게 그려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김민기 씨가 서울대 미대 나온 화가인데 그림 그리다가 심심하면 기타 치고 반주하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또 그림도 그리고, 그림 그리다가 심심하면 또 그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온 노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느님께서 작업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그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 하느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힘을 뺀다, 긴장을 내려놓는다. 저기도 그런다더라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주목 세계에서도 싸운다고 막 힘을 주고 이렇게 있으면 얻어 터져버린대. 대결 구도에서도 힘을 주면 안 되고 그냥 아주 평상심으로 이렇게 그냥 평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체가 보이는데, 그리고 전체 분위기와 상황이 보이는데 힘을 깍 주고 있으면 눈앞에 것만 안 보이니까 바로 한 방에 얻어 터져가고 케오펀치가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힘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힘쓰면 시선이 이렇게 축소되고, 그리고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보는 데가 생겨. 그죠? 그래서 늘 열린 존재라고 하는 건 바로 하느님의 눈을 갖는다는 건 내 힘을 빼는 것, 내 생각을 빼는 것,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그럴 때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마음대로 그려가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평화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려주시면 평화가 되는 거지. 어때요? 그래서 오늘 이 7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8절을 한번 좀 더 해볼까? 8절은 얼마 후
유대교 정통주의자 사람들이 예수를 저녁에 초대했는데 예수는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자리 잡아 앉았다. 그런데 예수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통주의자들이 크게 놀라워가지고 시비를 걸죠. 응? 식사 전에 씻지 않는 걸 보고 놀랬다잖아요. 그거 뭐기 때문에 놀래? 율법을 안 지키네? 율법은 하느님의 법인데? 하느님의 법을 안 지키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래. 이게 너무 실제로는 인간들이 아주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뭘 하나 딱 붙들면 거기에 붙들려 버리잖아요. 원래 율법이 하느님의 법이니까 해방법이고 근본적으로 경계 없는 법이고 자유를 살게 하는 법이고 온전한 인간 해방을 살게 하는 이 율법이 인간을 묶어버리는데 사용되는 법이 된다는 건 꼭 이 율법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모든 삶 전체가 그래. 잡으면 잡힌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 제가 요걸 잡으면 내가 이 색연필을 잡은 것 같지만 나는 색연필에게 잡힌 거야. 이 오른손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색연필을 놓으면 자유로워져. 놓아라.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싶으면 놔라. 힘 빼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씻으면서 왜 속은 더럽냐? 응? 네 속도 깨끗하냐? 이렇게 묻는 거지. 겉이 깨끗하는 걸 뭘로 알아?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로 알지요. 속이 깨끗한 것도 뭘로 알아? 지금 이것으로 알지요. 살아있는 이것, 하느님의 생명으로 알잖아요. 내가 아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로 살아야지. 이 경계 없는 나로.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앙과 밖을 나누지만 우리가 앙과 밖을 나누지 않는 눈은 지금 여기를 사는 눈이야. 그쵸? 그럼 지금 여기를 살면 지금 여기서 필요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통주의자가 예수가 정통주의자의 집에 바리사이파 사람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 여인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정통주의자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향유 한 병을 들고 그의 집에 들어섰다. 이 복음을 읽으면서 우와, 사실은 천주교도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다니고 종교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한테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야. 오늘 여기 예수님께 향유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신부 생활 하는 동안도 꼭 천주교 신자들 중심으로 삶을 산 건 아니잖아요. 농민들 주로 만나고 지역 운동 했으니까 지역 사람들 만나고 교육 운동도 함께 하고 그랬으니까 성당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대다수 저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실제로 신앙 문제를 얘기하는데도 신앙의 울타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신앙 얘기는 외부 사람들하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앙 문제는 서로 너무 벽이 크니까 말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 근데 이번에는 그게 무너진 거야. 진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안 거거든. 삶의 진실을 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다.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느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향유를 들고 찾아온 여자가 그 전에 예수님과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향유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A를 예수에게 베풀었어요.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로 씻고 온갖 정성을 다해줬어요. 그건 다른 의미로 보면 사람이 사람과 만날 때 최상의 만남을 갖는 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순간에는 이 공부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때는 이 얘기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을 사는 거고 여기를 사는 거고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그 당신의 잠언서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예요. 다 알아요. 누구든지 톨스토이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은 지금 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게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고 그 시간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걸 무슨 뭐 향유를 얼마짜리를 부었는지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지극정성을 다하는 일, 순간순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일, 순간순간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반응 보는 방법과 예수님이 보는 방법이 좀 달라. 유대인들 그 당대 정통주의자들은 그 여자를 보면서 뭘 봐? 그 여자의 과거 행실에 대해서 문제 삼아. 진짜 예수가 참된 예언자라면 자기 발을 씻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행실이 못된 사람인데 뭐 이렇게 과거를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안 보고 어디를 보냐면 지금을 보고 여기를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순간의 일을 최상의 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실제로는 과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와봐. 과거가 있으면 못 가져오잖아. 지금 살고 있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만, 지금 이 순간의 것만 사실상 살아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참된 진리의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멋지게 해요. 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어? 두 사람이 어떤 부자에게 각각 500냥과 50냥을 빚졌다면 그들은 모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부자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누가 더 그 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느냐? 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야말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빚을 졌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냥 빚 졌다는 말에 잡히면 안 돼. 사실 우리의 삶이 낙차가 큰 사람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하느님의 은혜를 알아버리면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고 작은 사랑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눈이 이 깨달음이 눈이 올 때 막 놀라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에 고민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 알며 막 놀래버린대. 낙차가 심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감사와 지극정성을 다해서 향유를 붓는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던 것이 삶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른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여기를 사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향유를 붓는 여자의 특징입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신이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느님과 함께 사랑하는 장소예요.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를 듣는 이 순간이 사랑의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사랑의 순간을 살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활발한 순간이 지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여인에게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죄의 용서 여부는 모두가 각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내 본성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온전히 안전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지 선한 사람이라는 거. 그건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나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 개별적인 존재는 정말 무가치하지만 내 개별적인 존재는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사라질 육신에 불과하지만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은 내 목숨을 다 이 몸을 포함해서 내 개별 존재를 포함해서 전체가 내 생명이라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그걸 이제 어디서 드러내 보여주시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셔. 죄인은 죄의 죄, 이 개별적인 몸은 사실상 거룩하신 하느님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어서 나는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이 개별 존재로 살지 않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 은총으로 하느님의 선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는 뭘로 얘기하는 게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만, 저는 아침 저녁 기도도 잘하고 묵주 기도도 빠짐없이 하고 조과만가 안 빼먹고 선행도 다 하고 교무금도 잘 내고 매일 미사도 잘 나가고, 그러면 너는 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개인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은 사실상 하되 함이 없는 거잖아. 보되 봄이 없는 거잖아. 느끼되 느끼는 미 없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가 한다고 생각해. 지가 본다고 생각하고 지가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일 없어, 사실은. 그죠? 보되 봄이 없고 하되 함이 없고, 그리고 먹되 먹음이 없어. 그죠? 경험하되 경험한 게 없어. 그래서 자기를 자꾸 지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한 것이 없는데 지가 한다고. 그런데 진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슨 고백을 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했을 따름입니다. 봤더니 그 과정에도 나를 좀 돋보이려고 으쓱으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못된 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해야 비로소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하느님의 종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니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끝끝내 우리 삶의 영적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따로 없애야 돼. 내 것이 따로 없애야 돼. 그래야 온전히 하느님 것과 하느님의 본성으로, 하느님의 이 본래 면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